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짠메이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선악과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따먹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자유의지를 서로 약속하지 아니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주의 종말까지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이 지구와 우주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모습을 영광을 제가 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믿고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올마이티 가드시니까. 그래서 그러나 믿음으로 아담을 믿고 이 우주의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배신을 때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 마귀는 창세전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 28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완벽한 인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하는 것을 보고 타락한 천사가,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루시엘이 시기와 질투로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가지고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다. 여기 보면 인자야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 12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너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거룩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각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다. 그리고 또 에스겔 27장 3절, 이사야 14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아름다운 관계, 또 아담이 이 세상 지배권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의 왕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세상을 다스린 것을 보고 루시엘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음부 속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아담을 꼬시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기에 걸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종말 때까지 지배권을 루시퍼에게 빼앗김으로 이제 인류가 불의의 세계, 생로병사, 고해의 세계로 접어들어가지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은 권리를 백보다 심판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되는 예수 이름으로 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편을 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고 또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빼앗김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 죄를 짓는 인생이 되어서 생로병사 문제로 이제 인생이 어두워지게 됐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것처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죄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아담이 지은 선악과의 죄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시기와 살인죄로 또 가인의 후에 라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전쟁을 하게 되며 또 성을 쌓고 또 일부 다처제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노아의 때까지 왔을 때는 바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행위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폐괴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연애하고 근친상간하고 수간하고 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가 여자들과 결혼해서 반수반인을 만들어서 루시퍼의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네피림은 두 가지 계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예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예. 그래서 나온 경건하지 않은 자손. 또 하나의 계뇌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계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이 극악무도하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끝날 때까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인간들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 노아를 택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건만 또 인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만을 구원하는 그런 노아 600세 되던 날에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땅에 충만하고 근 1년 동안 물이 번성해 있다가 마침내 모든 기식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고 아마 물고기는 살았겠죠. 그래서 인어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물고기와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어가 한 번씩 발견되잖아요. 파이로메이드. 자, 그래서 노아의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창세기 9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그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다시 아담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손을 많이 이제 또 만들으라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우리가 잘 아시고 황인종이 되고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되어 가지고 그 자손이 흑인 계통으로 되어서 그 노아가 포도주를 그 이제 그 홍수가 남으로써 물청이 다 터져 가지고 이 지구의 환경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 포도를 담아놓은 것이 그냥 이렇게 먹고 주스로 먹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포도주를 술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완전히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가나안이 와서 함이 와가지고 아비의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가 그 전에 그 있었던 그 흉측한 죄의 습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마 또 아니면 그 사이에 그 마귀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지 노아에게 아마 알몸으로 벗은 곳에 그
동성연애 학문 성관계를 했다, 또 시도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아가 까닭없이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햄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셈과 야벳의 종이 되고, 또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7 족속 같은 어떤 아주 패역한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셈족을 통해서 황인족이 되어서 이렇게 쭉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야벳 족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고 백인이죠. 지중해를 건너서 그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헬라 문명이 되는 유럽 문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그리고 또 이제 함족은 이게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것이 흑인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나서 함족 중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도 우리는 까뜩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또 했어요. 그 니무롯이 나중에 그 바알 종교의 효시가 됩니다. 그 니무롯과 세미라무스와 담무스라는 또 그런 사탄 종교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또 이집트로 가서는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가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 또 그것이 나중에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라는 이런 또 악한 종교의 모습으로 계속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악해서 또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제는 인간들이 셈, 황인종, 백인, 흑인으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언어 체계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퍼져서 세상으로 각각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약 BC 3000년경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 BC 2000년경 사람이니까 1000년 동안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5대양 6대주가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지구가 땅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융기 침식하면서 5대양 6대주가 되었습니다. 이걸 딱 붙이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1000년 동안 이제 온 종족 인류가 곳곳에 가서 퍼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도 보면은 우리 황인종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서서히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동까지 서서히 지구로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이죠. 퍼지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퍼지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죠. 그 벨렉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아브라함의 선조가 됐는데, 욕단이 그때 이제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말합니다. 욕단이 동쪽으로 이제 계속 이송해서 그 추적해 보면 우랄 알타이어족이 돼가지고 그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오늘날의 그 동이족이 되어가지고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당군 조선, 고조선의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비슷한 면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무궁화꽃도 이스라엘의 장미거든요. 샤론의 장미잖아요. 원어가. 그리고 이 우랄 알타이어족, 그러니까 욕단족이 걸어갔던 이 어느 민족이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문 체계가 똑같고 또 몽골 반점이 있고 또 풍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황국이었다. 황국. 그래서 옛날에 당군 시절에 배달 황국이 굉장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당군 조선 황국이 우리나라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욕단족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다 형제들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니까 같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랄 알타이 산맥 근처에 수많은 큰 이렇게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황국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욕단족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당군이 그때 힘이 세서 뭐 이렇게 세력을 형성했다고 그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 모세에게 오기 전에는 양심이 이방인들에게 그 법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아담 때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경에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 관습법으로 구전으로 고인돌 위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제속가는 의식을 유대인들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할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제 할례가 시작됐는데 아브라함 때 할례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욕단족 같이 세계로 흩어진 민족들은 그 중에서 힘이 센 놈, 머리가 좋은 놈, 사기꾼 같은 놈들이 야 하나님 믿지 말라, 여호와 믿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흩어지면서 각각이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흩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슷한 종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고인돌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어서 그 고인돌이 바로 옛날에 양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고인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서도 있잖아요. 그 우랄 알타이어 종족이잖아요. 그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같은 길이거든요. 그 계통을 보니까 그곳에서도 보니까 풍습이 양을 잡고 죄를 속하는 풍습이 있더라고. 양을 잡고 죄를 속하는 풍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그 노아 시대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기억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조상이 변질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이제 우리 민족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 각국으로 모든 것으로 흩어졌는데 우리나라는 BC 이제 2000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우리나라는 바로 당군의 시대였죠. 당군.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군이라는 것은 당군 조선의 고조선 시대의 그런 왕들을 우리가 당군이라고 합니다. 당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자 그러면은 로마의 왕들이죠. 로마의 케사르. 물론 시자가 한 명 있었지만 그 왕의 이름을 시자라 그러죠. 케사르. 그리고 또 우리가 파라오 그러면 꼭 한 명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 명이었죠. 그러나 그 이름이 나중에는 이집트의 모든 왕들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 당군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고 잘 택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성경이 우리 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가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길가메시 서사시.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유적을 발견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죽고 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그런 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법, 또 노아 시대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법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일부만 적혀 있어요. 왜? 그래서 환당 고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기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고대 그런 우리나라의 풍습들을 많이 적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실체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국유사, 고려시대에서는 삼국사기에 우리나라 그 옛날에 나라의 모습들의 행사들이 적혀 있지만 일부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려시대의 불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거의 삭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한나라의 역사서라든지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 위나라가 쓴 삼국시대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나라가 쓴 글 중에서 동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고조선 문명을 그전에 당군조선, 황국에 관하여 적을 때 이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조상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제천의식을 갖고 있으며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소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피성 비슷하게 죄를 지으면 도망가는 곳이 있었고, 또 우리가 팥죽 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유월절 어린아이 피처럼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고조선에 가면 8조 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조선의 헌법 같은 거죠. 근데 그 고조선의 헌법이 바로 모세의 10계명하고 비슷해요. 3개만 남고 5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한서, 한나라 역사지와 이런 데 보면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첫째는 신이 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또 물건을 훔친 자들은 노비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십계명과 모세가 받은 613개의 그 율법 같은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들이 흩어지면서 옛날에 그 하나님을 믿는 흔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도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노아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흘러들어가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서 욕단족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제천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처음에 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시대를 쭉 훑어보면요,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멸망하고 BC 722년 아수르에, BC 586년에 또 바벨론으로 멸망하잖아요. 그때 멸망할 때도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에 잡혀가고 한 사람 중에서도 또 도망 나온 사람들,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옛날에 저 동양에, 저 동이족에, 그 황국에, 당군에 우리 민족의 동생들이 와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세를 택하고 저 BC 1500년경에 또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고,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동하면서 우리 동이족, 옛날 우리 조상의 땅으로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같은 형제니까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부족국가 시대였거든요. 부족국가 시대. 근데 그 당시에 보면요, 그 김수로 왕 같은 경우는 신화를 보면 김수로 왕이 금 아래서 부활했다. 그렇게 해서 김수로 왕이 6개 알 중에서 최초로 부활해서 그 김수로 왕이 임금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 허황오기가 인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때 허황오기가 바로 도마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허황오기가 와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그래서 그 불국사
경주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유적들을 파헤쳐 보면 십자가, 익투선한 물고기 그림자, 히브리 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욕단적으로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또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 도마가 찾아왔다는 설도 있고, 또 도마의 제자 허황오기가 왔고, 또 김수로 왕, 또 석탈해 같은 사람도 다 나중에 이제 박혁계세가 또 그 권세를 잡았죠. 이런 박석김 이런 사람들이 족장시대, 부족국가 시대는 우리 민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서 고인돌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천의식을 하고 있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세월이 흘러서 그 율법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 제사하는 법을 갖고 있어서 고인돌의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죄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천의식을 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찬양했고 흰옷을 입었으며 이스라엘과 비슷한 풍습을 가졌다고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나라 역사, 또 나중에 보면 숙종대에 그 북의 노인이 쓴 규원사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적혀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문서를 편집해서 쓴 책이 규원사화거든요. 그리고 8조 건법이 있었다. 또 십계명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근본이 타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이제 그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지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삼국지 시대가 오다가 그 우리가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와 제갈공명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가 이렇게 오다가 제갈공명 죽잖아요. 나중에 사마이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여 진나라가 되거든요. 그 진은 진시황의 진이 아니고 이런 진이죠. 그 진. 그래서 그 진나라가 좀 이따가 타락해서 망해요. 망하면서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나라 북위 위쪽을 중심으로 한 오랑캐 민족 북조, 그 다음에 진나라 중심으로 한족인 남조,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그때에 북위로부터 이제 그 북위에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가 북위에서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위에 사람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에 AD 372년에 불교를 전래했고, 신라는 침류왕 때 384년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제천 행사를 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불교를 왕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그때부터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저주받기 시작한 민족으로 전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종대왕이 지옥 갔습니까? 또 이순신이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옥 갔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바로 그 인류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님이나 그 담당 부장이 사표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조상인 고구려 소수리방과 그 다음에 침류왕, 그 위에도 또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고려시대는 또 불교가 있고요, 조선시대는 유교가 있고, 이런 조상들이 그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러 온 많은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신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1884년 4월 5일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고 무당을 섬기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신라는요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데 200년 동안 쪽을 못 뺐습니다. 그래서 법봉왕 때 2차 도원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점령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200년 동안 버틴 이유가 뭐냐면요, 2차 도원의 순교 법봉왕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도 우리가 그때 신라시대의 신라 있기 전에 가야죠. 족장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천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족장들이 6부족의 족장들이 끝까지 버티며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봉왕 이차나무가 짜가지고, 야 이차돈 네가 몰래 절을 지어라. 그래서 그 절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족장들이 와서 법봉왕이 이 절을 지었다고 허락하셨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허락 안 했다. 그러면 그들이 허락했어? 짓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차돈을 따져서 물어보자. 그리고 만일 내 말이 옳다면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차돈이 사전에 법봉왕을 짰는데 절을 지었어요. 크게 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이차돈을 불러오니까 이차돈이 나는 법봉왕하고 사전에 약속한 적이 없다. 내가 스스로 지었다. 그래서 법봉왕이 목을 잘라 죽였어요. 흰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흰피가 나온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흰 눈보다 붉은 피를 흰 눈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얗게 되잖아요.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눈같이 될 것이다. 그런 찬송가처럼 그렇게 해서 이차돈이 실제로 흰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흰피로 그렇게 유행시켜서 그것이 노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그때 족장들이 죽었으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목숨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법봉왕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불교 우상의 나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 인류가 퍼져서 우리나라가 단군, 조선이 또 고조선 또 사만시대가 될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세월이 흘리면서 퇴색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제천 행사를 하던 민족이